성경 읽기의 방해물을 보셨고, 이제 다음 주 여름 수양에 다녀오고 나서는 성경 읽기와 이제 적용에 대해서 보실 텐데, 오늘은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 성경, 특별 계시라고 불려지는, 일반 계시는 이 우주, 자연을 의미하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으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책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유익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감이라는 단어,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이제 기록할 때 쓰여지는 그 용어가 영감입니다. 사람은 감동하시고 성경은 영감하셨습니다. 그 영감된 하나님의 호흡이 입혀진 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우리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성경학교에서 배우시는 게 지금 구원의 교리를 오늘 13번째 시간까지, 그래서 구원 받는 순간 10가지 오늘 보셨죠. 10가지. 거듭남, 구속, 양자됨,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오늘 성별,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찾아서 콩코던스라고 그래요. 성구사전. 그걸 이용해가지고 찾아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시는 부분은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제가 이제 구원의 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교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오셔서 배우시라고 지금 권면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고 새망치로 두드리기도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케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이 죄의식을 예민하게 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죄의식이 없어. 나는 죄의식 가운데 살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 교회에 출석해서 생활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책망을 동반하거든요. 죄의식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할 때 사실 죄의식 가지고서는 그렇게 즐기기가 어렵죠. 죄의식이 없는 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발전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만큼 재미있는 학문이 없어요.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신학과 학문들을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상당히 재밌죠. 철학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사고하게 하면서 판단하게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철학 공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법학하고 그 교양 과목 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그런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재 1번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산이며 우리는 성경을 잘 사용해야 할 청지기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왕가의 제사장, 동시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신분은 좀 고귀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왕가의 제사장.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우리 신분이거든요. 다 고급스럽죠. 근데 동시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종, 일꾼, 그 다음에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시죠. 종이요 일꾼이며 청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3절 같이 읽어보시면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이 관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익을 남겨야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게 이득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산보고를 해야 돼요. 회계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 회계보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계보고한다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 어카운팅 하는 거예요. 이 관리하라는 말이 occupy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 용어거든요. 회계 보고하는 거예요. 결산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장사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보고할 금, 은,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주신 문화를 통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숨겨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장사를 안 했어요. 종노릇을 안 했다고요. 관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득을 못 남겼죠. 자, 15절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19장 15절에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이걸 잘해. 그럼 본인이 태생적으로 이건 내가 타고난 거야.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잘 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참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떤 은사가 있으면 나를 돋보이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관리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6장 2절로 보세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16장 2절에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무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활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습니다. 보관하는 자는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보관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시라고요. 활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준 것을 보관하시면 책망을 받죠. 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가시면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스릴 때도 있고 그들의 몫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섬기는 것은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부지런히 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가족들을 챙기고 부모님 챙기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 덕을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빛내는 일,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잠깐 쓰시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하늘에 쌓아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번에 캠프 주제 구절입니다. 여름 수양회. 자, 하늘 소망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함인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사는 자예요. 땅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땅 끝에 눈을 두시면 안 돼요. 하늘 끝에 눈을 두는 자들이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쌓인, 이게 이제 400주년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는데 마제스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보상과 관련 있는 겁니다. 재림은 항상 보상이에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올바른 관점입니다. 성경은 보상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힘써 애써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왔어요. 소연이가 30이고 아연이가 26인데 성님이 아시듯이 저는 최근에 연금 하나 회복한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에게 결혼은 아빠가 허락하는 것이고 실제 사는 건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된다. 부지런히 저축해라. 부지런히. 그래서 주중에 아연이랑 이제 얘기할 시간이 제가 요즘에 제일 많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분들보다. 그래서 아연이에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아연아, 부지런히 모아라. 부지런히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떼어놓고 열심히 모아라. 그래서 모아서 시집 가야 되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냥 아빠랑 살자. 열심히 모아서.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이제 제 딸에게 하는 얘기고 딸에게도 얘기하지만 구제하고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는데 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시험에 드시기 때문에 자, 20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왜 복되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쓰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는 데 쓰라.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뜻 중에 하나가 이 20장 35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나눌 수 있도록 주세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좀 주십시오. 직장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나누셔야 돼요.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타는 그 병거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승천하면서 뭐 하나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옷이 떨어져요. 그 엘리야의 옷이 얼마나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옷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스승의 옷을 잘 간직해서 갑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돈에 팔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죠. 보관한 흔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뭘 보관하셨다라는 게 없어요. 다 쓰고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까지 다 쏟으셔서 몸까지 다 버리시면서, 그렇죠? 써야 됩니다. 가급적 써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안 씁니다. 보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좌에 돈이 쌓이는 모습, 집이 늘어나는 모습, 그거보다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 돈이 쌓이고 돈을 모으는 재미가 이게 성경의 만문입니다. 성경에 이 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는 만문이에요. 이 만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 돈 모으는 재미가 저는 모아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냥 돈 보관하는 그림이 다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 금고. 다 거기에 보관하는 모습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얼마나 썼는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벌고 모으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얼마나 썼는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쓰기 위해서 구하셔야 되면 이것은 적합한 겁니다. 이건 합법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업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익의 극대화는 주님께 많이 구하는 겁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십시오. 네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0편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할 때는 많이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보관하면 안 돼요. 간직하면 탈납니다. 사회처럼 물만 받아놓고 썩어가는 거예요. 사회 바다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바다가 그렇잖아요. 파도 치는 이유가 바다가 썩지 하지 않기 위해서 파도가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고. 그래서 많이 받아서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아서 많이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득을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2번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이득을 내려면 실천할 때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영적 유익을. 자, 그 영적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현실의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은수가 한번 읽어줄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금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예, 구원받은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돈을 사랑함으로 아나니와 삽비라, 데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갔다가 믿음에서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돈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보관한 부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우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겨져요? 믿겨져야 이 헌금을 하죠. 믿겨져야 하나님께 드리죠. 교회를 세우죠. 선교를 하죠. 요번에 우리 큰빛교회에서 미얀마 그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 친교회가 미얀마에 다 지금 막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때 김영규 선교사님 100만 원, 미얀마 우리 한대기 선교님 100만 원. 우리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각 친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합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모교회인 큰빛교회가 이번에 3천만 원 넘게 보냈어요. 한 번에. 요번 달만.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큰빛교회 참 대단하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단순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단순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면에 있어서는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 어렵다, 지진을 당했다, 미얀마를 도와야 된다. 그럼 그냥 다 돕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매년 선교 저금통도 막 털어서 우리 교회도 도움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저금통 다 가져와서 깨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1년에 모았던 거. 그래서 각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지금 우리처럼 지목하셔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회를 크게 복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12장처럼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불려져서는 안 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21절과 마태복음 6장 19절은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자기를 위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두 말씀을 합하면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자기를 위해 땅에.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까?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셔야 되는데 자, 잠언 3장으로 가실게요. 잠언 3장 13절부터 보시죠. 자, 여러분과 제가 그 보물을 쌓아두고 보물이 무엇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명철도 예수님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자,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은은 땅에 있는 은이에요. 이 지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또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뭐 가르쳐 주셔도 저는 제 생각 변함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15절에 지혜는 땅의 루이보다 귀함으로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시면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근데 이거 비교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유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령.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잠언 8장 10절도 보시죠. 잠언 8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이보다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여기서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것이 안전하고 너에게 더 큰 복이고 하늘의 큰 상급이니까. 그러니까 욥은 일정한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여겼습니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이 지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죠. 네, 24절에 같이 읽으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명확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식이요 지혜요 명철이요 정금보다 낫고 비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교회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가진 은사와 재능, 소유를 쓰셔야 됩니다. 시간도 쓰시고 다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3번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성경을 금, 은, 루비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하며 반복하여 읽고 탐구하는 보화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준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보물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성경 속에 보물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방금 말씀을 찾아보셨고, 자, 빈칸을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자, 5번의 작은 1번.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임을 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죠.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을 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 읽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쉽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이게 이제 이 설교는 예배 참석하니까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 한
다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셔서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 또는 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교회 홈페이지 작업 중에 있으니까 만들면 이제 단톡방 사용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읽었습니다라는 표시로 뭐 좋아요 버튼을 그 공감 버튼 눌러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읽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읽고 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그 일을 그 유튜브에 왜 자꾸 좋아요 구독을 눌러다니는 걸 제가 알겠어요. 해보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제가 이걸 조금 더 신경 쓰든지 아니면 계속 해나가는 지금 오랫동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내가 그걸 읽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신다 생각해서 아끼지 마세요. 제발. 아멘, 좋아요, 뭐 공감. 제발 아끼지 마세요. 그냥 돈도 안 들어요. 저에게 계속 눌러주세요. 그냥. 목사 하라고.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읽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오늘의 양식도 읽고. 계속 제가 그 성구 계속 읽으시라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읽으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유익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걱정하고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는 자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기도도 늘고 여러분 생활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성도님과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